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 없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어울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도한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죠. 곧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 인간은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말로라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했는데 계속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사랑은 말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말하는 우리도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주님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온통 움켜쥐기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끝내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으로 온종일 먼지 길을 다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옳게 알고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기회를 거절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죠.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은 또다시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은 가장 냄새나고 더러워서 하인들조차도 발을 씻기는 것을 꺼리는 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 더러운 부분,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감싸고 닦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더러운 발을 보고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씻어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이며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유언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성품이 틀려 먹어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내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발을 씻는 사랑은 몸이 너무 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